밝히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지요. 바다가 아니고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익숙히 아는 사람들이고 또 배를 잘 저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세히 모르지만은 다른 배사공이 따로 필요 없고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해나 동해 같은 그런 바다가 아니고요. 요단강에 물을 받아서 다시 사해로 내려가게 하는 꽤 넓은 호수입니다. 호수 건너편이 눈으로 보일 정도죠. 그런데 이 육지에 비해서 이 호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낮은 호수이기 때문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또 바다 위에서 데워진 공기가 교대로 반복하면서 뜻하지 않은 돌풍이 가끔 부는 것이 갈릴리 바다의 갈릴리 호수의 특징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몸이 피곤해서 배에서 아주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강한 돌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파도가 일어나고 배전에 부딪히고 물결이 배 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젓는 일에서는 상당한 기술이 있고 또 웬만한 파도에는 바다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죠.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의 그 노력이라든지 그들의 기술이라든지 그들의 경험 가지고는 도저히 그 몰아치는 노도 광풍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전력을 다해서 아마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폭풍을 막아낼 수 없었고 그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죠. 자, 자기 힘으로 바다 속에 호수 가운데 일어난 이 엄청난 광풍을 막아내기가 안 되니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폭풍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배가 침몰하구나.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능력, 그들의 기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급하게 하도 해도 안 되니까 고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이런 말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주무시고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풍랑 속에서도 태연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두려움에 쌓여서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의 모습, 너무나 대조적인 두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 없는 태도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이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깨우는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죠. 폭풍이 밀어닥치는 작은 배의 갑판 위에 서서 불어오는 광풍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바다를 향해 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 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또한 그렇게 무섭던 두려움도 사라져버렸어요.
자, 이 놀라운 일은 이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한, 주님이 계시는 한 이제는 폭풍은 걱정이 없다. 폭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다윗은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도 다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여호와가 목자로 인도함을 받는 양무리인 오늘 성도 여러분도 가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갈 때가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탄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기술과 경험으로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풍랑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꼭 믿는 사람,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광풍이 언제 불어다 쳐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 광풍을 즉시 잔잔케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주님께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히 몰려올 때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호들갑 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하나의 치료책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폭풍과 몰아치는 가운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을 진정시킬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믿기 때문에. 두려움의 근본은요,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믿음의 힘만이 성공을 보증해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다고 확실하는 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뭐든지 확신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승리의 결과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겼기 때문에 믿음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믿는 건 세상의 방식.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고한 신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뢰가 있는 곳에는 인생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사의 운명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태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기에 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질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멘.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의 생에서 폭풍은 언제나 있었어. 풍랑이 없이 잔잔하게 지낸 때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풍랑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내면적인 힘을 키워 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풍랑도 절대로 그를 좌절시킬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엘리사의 여종 게하시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그러나 엘리사가 태어났습니다. 그 눈을 밝혀줬어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군대가 아랍 군대를 포위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걸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은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리 무서운 풍랑이라고 할지라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풍랑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풍랑 만나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주무시는 예수께서 일어나서 잔잔케 하신 것을 본 다음 날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배 타고 계시는 한 어떤 사나운 바람이 불고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디지 않은 슬픔의 바람이 불어와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걱정의 열풍이 불어와도 의심의 폭풍이 신앙의 토대를 흔들려고 하여도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곳에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모든 풍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문자 그대로 1억 편주와 같은 인생, 아주 작은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노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바다에는 마치 갈릴리 호수 같아서 언제 풍랑이 밀어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내던 인생에게 갑자기 환란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과 슬픔의 풍랑이 일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노력, 어떤 것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때 흔히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주님을 청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 주무십니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풍랑 만났습니다. 정말로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게 될 때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일찍이 가본 경험이 있는 길 아니죠. 초행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없이 그저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에 떠났습니다.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려움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더구나 원수들은 많아서 방해하고 가만히 두지 않고 해칠 터인데 그런 생각하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모세가 담대해졌어요. 두려운 생각이 없어졌어요.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위대한 출애굽 영도자 모세가 세상 떠나고 이 중대한 사명을 다시 맡게 된 청년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모세와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하던 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앞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요단강 건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들을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겁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을 당하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들읍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 믿습니까? 노한 풍랑 잠잠케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꼭 믿으시는 분이 믿음 있는 자입니다. 아멘. 이런 약속 믿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신앙은 삶의 적용이다. 갖가지 모습으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믿음 없는 자는 두려워하고 사람 찾고 돈 찾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공경에 빠지고 허디고 있는데도 왜 주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면 주님은 때때로 자연 법칙을 허락하시고 그 법칙에 따라 그의 백성이 위험에 처할 때도 묵인하시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 가지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 없이 우리를 시련에 처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직면할 때 주님을 향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죽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지 고통 주시는 분은 아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뭘 원할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그 고통이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백성을 보살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받을 때일수록 믿고 용기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역경이 우리 영혼의 새로운 각성제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를 온전히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떼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에 엄마가 혹시 자식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의 사람들을 일일이 세밀하게 보살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 배 안에서 주님 주무시고 계셨으나 제자들은 풍랑 만날 때 두려워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고통당하면 주님 편안합니까? 제자들이 고통당하면 주님도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당하면 주님도 같이 핍박당합니다. 몸에 지체가 보면 머리도 같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을 의식할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캄캄한 밤에 바깥에 나가라면 무서워서 웁니다. 그러나 똑같은 캄캄한 밤이라도 아버지 손잡고 바깥에 나가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의 배에 탄 사람은 절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혹풍랑 만날 수 있어. 물이 넘쳐 배 안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타신 배가 전복되었다거나 주님이 타신 배가 침몰되는 일 절대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의 백성을 보살펴 주십니다. 이건 주님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위험한 데 처할 때는 그의 은혜를 베푸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바람과 파도가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복종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하자는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왜 깨우느냐고 피곤한데 책망하지 않았어요.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 간구할 때 일어나셔서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잠에서 깨시니 모든 상황이 달라졌어요. 세찬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납니까? 감당이 어렵습니까?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풍랑 속에서도 평화 얻는 비결 배우고 주님을 찾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풍랑이 다 잔잔해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여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